부부에게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473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우리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예리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떠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을 이 모든 지시로 다윗에게 하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꿈과 비전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꿈과 비전. 꿈 그러면 생각나는 성경인물은 물론 요셉이겠죠. 그러면 꿈 그러면 생각나는 세계의 위인들, 인물들은 어떤 분들이 떠오르십니까? 꿈 아마 몇몇 분들이 머릿속에서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저는 꿈 그러면 생각나는 분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1963년 3월 8일 워싱턴 광장에서 그 외쳤던 흑백 영상이 지금도 제 내리는 남아 있습니다. I have dream이라고 외치며 흑인들의 평등을 주장하며 꿈을 외쳤던 그 강의 연설 아직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나는 꿈이 있다라는 연설의 한 대목을 제가 이 시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읽어 드려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에러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아이패드를 보고 있는 관계로 다른 여러 방법으로 열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그나마 감사합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지금 방송 3점 하듯이 계속 네.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꿈이 있다라는 강연의 제목입니다. 고난과 좌절의 순간에도 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꿈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의 사남매의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주지사가 늘 연방정부의 조치에 반대할 수 있다느니 연방법의 실시를 거부한다느니 하는 말만 하는 엘라베마주가 변하여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꿈입니다. 오늘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아지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이 꿈만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의 동산에서 희망의 반석을 캐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꿈만 놓치지 않는다면 미국 내에 꽉 차 있는 불협화음을 형제의 아름다운 심포니로 변화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 50년 전에 외쳤던, 그러나 안타깝게도 또 이렇게 피격대에서 돌아가셨던 우리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이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을 돌이켜보면 물론 지금도 미국 내에서는 흑인들이 참 많은 차별을 받기도 하고 얼마 전에 경찰에 의해서 억울한 희생을 당했던 흑인의 모습을 보면서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우리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 인권 운동을 할 때와 지금은 참 많이 그나마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외쳤던 그 꿈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빌 게이츠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컴퓨터를 즐기고 있지요. 여러분,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지닌 사람 1, 2위를 다투기도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가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뭐냐? 그에게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의 꿈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의 책상 위에 컴퓨터를 올려놓겠다. 한 것이 그의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자그마한 공장에서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면서 모든 사람의 책상 위에 컴퓨터를 올려놓겠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의 꿈이 거의 대부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꿈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빌 게이츠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만 꿈을 꾸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나라도 나라의 비전을 외치기도 하고 요즘은 지자체가 되어서 각 도시마다 각 또 지역구마다 그 지역의 꿈과 비전을 외치기도
합니다. 이 대구 땅도 대구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2020 일천 세계 비전이지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성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2020 일천 세계 비전을 이루어 주님의 뜻,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움직임, 우리 교회의 모든 활동들은 이 꿈과 비전을 향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쥐지군 듯 가만히 있을 때도 있습니다. 원래 코로나19와 함께 우리는 어찌 보면 크게 활동을 하지 못하고 마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노도와 같이 부들대같이 일어나 밀어붙이면서 이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과 비전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 꿈과 비전을 또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 하나님의 꿈은 뭘까요? 우리 속으로 지금 입술로 조금씩 중얼거리는 그 꿈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윗의 언약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7장 우리 8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을 소위 말하는 다윗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13장은 사랑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부분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본문 18절에서 17절이죠.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 축복의 약속이지요. 특별히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이제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다윗의 후손.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며 축복의 언약을 하셨을까요? 다윗에게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본문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시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사방의 모든 대적을 다 파하고 이제 궁에 평안히 거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셔와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천막에 있었죠. 이것을 가지고 다윗의 장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막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에 있다가 다윗이 이제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합니다. 주변 나라를 다 정복을 하죠. 모든 나라들의 조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문득 돌이켜보는데 자기는, 여러분, 두루왕이 이 백향목을 보내고 또 목수들을 보내서
궁전을 백향목 궁전을 만들어 줬어요. 여러분 백향목은 엄청나게 비싼 목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급 목재를 써서 왕궁을 만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예, 천막 안에 있어.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오늘 7장 3절에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전을 건축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단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뭐 왕의 소원대로 만들면 되죠. 뭐가 문제 됩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임하셔서 이제 말씀을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해 나의 집을 건축하겠느냐. 6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였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천막 있지만 뭐 불편한 거 없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뭐 왜 내 집은 왜 안 만들어 주냐고 내가 그렇게 명령하거나 지시한 적도 없다. 그런데 다윗은 내 집을 만들어 줄 생각을 하는구나. 이 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에서 왕이 되겠고 하면서 쭉 얘기하는 이 다윗의 언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우리 짧게 한번 살펴볼 거예요. 9절 보십시오. 9절.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슨 축복을 약속하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한마디로 여러분 다윗에게 무엇을 주겠다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 명예를 주겠다는 것이죠. 물론 이 존귀와 영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 사람 중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 말씀을 보면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의 선함과 악함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 압이 조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압이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다윗과 같이 행하여. 기준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한 곳에 정착하겠다. 여러분 나라에 대한 땅에 대한 약속인 것이지요. 수많은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여러분 이 땅에 정착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얼마나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된 다윗에게는 얼마나 든든한 약속일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내가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 주겠다. 안식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자, 저를 봐주십시오. 세계의 모든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나라 안에 있는 그 비극들은 대부분 왕권에 대한 두려움과 또 왕권에 대한 탐욕 때문에 일어난 전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고 나면 그 왕위를 빼앗길까봐 소위 말하는 중국에서는 동창을 만들고 거미를 만들고 그러면서 수많은 이 왕을 대해서 모방을 하면 구족을 멸하는 이런 법을 만들었음까지 이 왕권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늘 살해될까봐 두려워하고 모든 음식을 먼저 은으로 체크하고 시식을 하고 먹어야 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편히 쉬게 해주겠다. 여러분 왕이 되었어요.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자기 바로 앞에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안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쫓겨날까봐, 빼앗길까봐.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이 되면 다 이루었다? 아니요. 그때부터 또 다른 두려움과 염려들이 찾아오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12절,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뭐하겠다? 경고케 하겠다. 여러분, 왕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처럼 왕에게 희망이 있고 감사한 이 약속이 어디에 있을까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겠다. 이거는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혹시 죄를 범해도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 사울에게 왕위를 뺐듯이 그 왕위를 빼앗지는 않겠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두 자로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16절에 고백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자, 물론 여러분, 이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져 있죠.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과 약속들을 한번 천천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고 이 말씀이 내 것이라고는 우리는 다 믿지만, 그래도 자꾸만 이거는 이 얘기고 나는 나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자꾸 따로따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안 믿어질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줬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게 이 약속을 직접 귀로 들려주고 손가락까지 맺었다. 그래도 불안하다 그러면 나는 할 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약속입니다. 평안의 약속, 땅의 약속, 자녀의 약속, 그리고 영원의 약속. 더 이상 뭘 줄까요?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향한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 약속이 다윗에게만 준 약속은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약속들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약속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지금 그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 뒤에 씨가 왕이 된다. 쉽게 말하면 솔로몬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 일단 솔로몬이라 치고, 이게 여러분 이 약속이 그냥 솔로몬에게 하신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지금 이 구절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자, 저를 봐주십시오. 지금 히브리서 말씀에서 천사와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기독문이라 그랬죠. 천사와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이 말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를 쭉 증명해 나가는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의 이 내용을 히브리서에서 누구와 적용했다고요?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천사 중 누구에게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있으며
또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게 한 천사가 누가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내 아들이다, 내 아버지가 되었다 라고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감히 천사 중 누구에게 내 아들이라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했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왜요? 감히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다니.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한다고 돌들어 치는 때 없지요, 우리. 여러분, 지금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이것이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빠 라고 부르고 있는 이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보존되리라.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바로 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결론은 이 약속은 물론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이었고, 그 왕조대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장군이 왕이 되기도 하고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왕이 되어 갔지만, 남유다는 끊임없이 멸망시킬 뻔했던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아 왕국의 피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귀를 타고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만, 축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실행하십니다. 어떻게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약속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입은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속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틀 전에 있었던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물론 정확한 12월 25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 그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사건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냥 예수님이 오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에게 하신 축복과 약속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축복의 약속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보내신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을 시작하신 날이요, 이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 왕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기 시작한 날, 성탄절인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전,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교회들입니다.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지어져 가고 있고
그가 다시 오시면 그 교회는 완성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미와 아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여러분, 그 교회의 완성은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마지막 7년을 이어간 후에 죄와 죽음과 마귀가 완전히 멸함으로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그 백성이 함께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다른 의미로 보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진정한 뜻이 완성되기 시작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영원히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권세와 권리를 되찾아 하나님이 영원히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은, 지금도 물론 왕이고 다스리시지만 아직은 회복되지 못한 영역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완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완전해질까요? 물론 아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그 완성은 마무리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까요? 모릅니다.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헌신하고 내 국군을 위해서 노력하면 한 사람에도 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언제 찰까요?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그 시기는 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고 싶어 하지만 그 꿈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인 우리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이 다윗을 이어서 구약시대를 거쳐서 드디어 완성, 그 첫 도약을 시작한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겠지요. 여러분, 영광스럽게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은 부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알리는 전파자로 나는 지금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대사로 직위를 받고 위임받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파수꾼과 군사로 나는 기도하며 중보하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꿈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열린문 성서침례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에 다시금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비전은 이제 단순히 며칠 지나고 나면 2020 1000 세계의 비전이란 말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2021년에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2021년에도 우리는
20개 이상의 교회를 전 세계에 세우고 20가정 이상의 선교사와 목사를 파송하고 1000명의 셀 리더를 세워서 주님과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향해 달려가는 이 꿈과 비전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탄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뻐하고 이 나라가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지난 11월 말부터 대림절의 시간을 가져왔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성경 읽기를 미션을 완수하신 많은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은 그냥 성경 읽기 하는 기절, 미션 완수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절을 앞두고 생일 축하하고 기다리는 날이 아닙니다. 그럼 대림절은 무슨 날입니까? 제가 오늘 전해드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 소망하며 재점검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16절 다윗의 언약의 궁극적인 이 핵심 구절이 16절이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악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피한 사울에게서 그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아버지로서 자녀를 징계하고 책찍도 하고 혼도 내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여러분 김도환이란 분 압니까? 김도환? 장군의 아들. 여러분 김도환 물론 뭐 나중에 국회의원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냥 여러분 뭐 근데 되게 뭐 이렇게 뭐 대단한 사람처럼 그 김도환을 그렇게 막 평가하고 하는데 사실은 쉽게 말하면 그냥 깡패입니다. 조폭이에요. 별 부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 등쳐먹고 폭력으로 힘으로 그냥 그 빼앗고 영화 보신 분 알겠지만 전철 타면서 돈도 안 내잖아요. 모든 게 막 자기 것처럼 그냥 막. 근데 이 그 김도환이 막 나름대로 뭐 존경까지는 아니고 따르는 그 형님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 형님을 김도환이가 어떻게 하냐 병문안을 가는 거죠. 병문안. 그래서 소위 말하는 형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빨리 나가십시오. 이랬는데 이 형님이 그 김도환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합니다. 김도환, 자네는 자네가 누군지 아는가? 그러니까 김도환이 형님 나 김도환 안동김씨 김도환이요. 그랬더니만 이 형님이 다시 질문하더랍니다. 뭐라고? 도환이 자네는
자네가 누군지 아는가? 또 호기롭게 또 사나이 아닙니까? 나 안동김씨 김두한이요. 형님 나 모릅니까? 또다시 질문하더랍니다. 자네는 진짜 자네가 누군지 제대로 아는가? 형님 나 안동김씨 김두한이라니까. 그때 이 형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그냥 김두한이 아니네. 자네가 누군지 아닌가? 자네는 장군의 아들이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 천산리 선투에서 큰 일을 치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돌아가셨던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네. 자네는 자네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게. 여러분 이 말에 김도래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그냥 힘세고 싸움 잘하고 재밌죠. 모두가 다 쩔쩔매고 그 맛에 취해 살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웠던 장군의 아들이란 말이 그의 뇌를 때립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수많은 일제 앞에서 고생하는 서민들의 방패막이 되어주고 그들을 위해 의로운 주먹을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장군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만왕의 왕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십시다. 요엘 선지자는 일찍이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마실 때 사람들이, 젊은이도 노인도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시오. 헛된 망상이나 헛된 허상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 꿈을 꾸고 있는 자는 신선합니다. 이 꿈을 꾸고 있는 자는 역동적인 삶을 삽니다. 이 꿈을 꾸진 사람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내일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코로나19로 해서 모두가 지치고 힘들고 어설픈 그리고 힘든 어두운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나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꿈을 이루는 통로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열린문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이틀 전 우리 성탄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절이 어떤 의미였고 대림절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완성됨을 향한 우리의 기다림이요,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는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 꿈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성탄절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보셨죠? 할아버지 손녀에게 그 잠시의 선물을 주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수고를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무슨 헌신, 무슨 노력, 무슨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이 꿈과 비전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시간이 앞당겨집니다. 2020 1차 세계 비전은 2021년에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안 된다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지혜로 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2020년을 마무리하며 멈춰 있고 움츠려 있던 우리들의 모습과 삶의 마음의 자세를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꿈을 꾸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허탄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통로로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슨 꿈을 꾸고 있고 아버지 무슨 계획을 하고 있으며 아버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는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있으셨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다윗을 택하셨고 그 왕가를 북돋게 주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 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완성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무리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 아버지 믿게 아버지 2021년을 준비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아버지 주저앉음과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계획 없는 암울함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희망을 품으며 다시금 소망을 품으며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2021년을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들을 복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희망찬 21년으로 달려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아버지 앞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비전을 도와주시고 오늘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더 귀하게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이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꿈과 비전, 바로 그들의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들을 맡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꿈에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더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그런 2021년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